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절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실버 캠프입니다. 실버 캠프인데 이렇게 이제 머리도 하얘지시고 허리도 굽고 몸에 힘도 없지만 여러분 마음은 아직 28 청춘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를 도둑 맞은 것 같죠. 저는 이렇게 젊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며느리를 볼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손주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이 어릴 때는 진짜 시간이 안 갔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뭐 친구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이제 먼저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한 분 한 분 갈 때마다 이제 다음은 나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귀한 순간이 있다면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반에 안 가신 거 보니까 다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근본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루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저처럼 사역자가 돼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진짜 이렇게 많은 역사도 이루는 것도 역사지만 이렇게 잠잠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젊은 사람처럼 막 해외에 다니거나 막 큰 마인드 강연을 하거나 그런 일은 못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알고 싶습니까? 예. 3년 전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저희 장인 어르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은 도영대 장로님이십니다. 도영대 장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교회 이제 초대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3년 전에 9월달에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3주기가 오는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하늘이 부르셨어요. 그러셨는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이제 저랑 한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안중에 살 때 같이 또 모시고 살았고, 그 다음에 안동에도 장인 장모님 저랑 같이 사셨고, 마산에서도 저랑 같이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평택에는 저희 장모님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장인어르신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제 마음에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르신은 1931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경북 성주의 성주 도시거든요. 이제 그 장로교회 장로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거든요. 이제 성주에서 이제 그 아버님이 일제 시대 때, 외정 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셔가지고 3년을 옥고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엄한 장로교회 이제 율법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새벽 기도회, 또 모든 예배, 11조 이런 거는 진짜 칼처럼 그렇게 이제 지켜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1950년도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셨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거죠, 그죠? 요새 그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 북한이 김일성이 쳐들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방비가 안 돼 있으니까 급속도로 저 부산, 대구까지 밀렸는데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나라를 구하시겠다고 학도병으로 가셨어요. 학도병으로 가셔서 친구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고등학생 꽃다운 나이에 친구분들이 많이 죽고 이제 저희 장인 어르신도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르신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제일 마음에 이렇게 갖고 계신 노래가 비목. 여러분 비목이라는 노래 압니까? 예, 비목이라는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글썽글썽하시고 학도병들이 뭡니까? 군번도 없이 가서 그냥 전투 중에 죽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나뭇잎으로 덮어주고 거기다 그냥 나무 이렇게 딱 삐져가지고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 아무 것이에요 딱 꽂아놓으면 그게 비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셨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도 갖고 하시다가 이제 군대에서 7년을 복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포병 장교로 소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소령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군 제대를 하시고 보육원을 하셨어요. 보육원. 그 당시 고아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선친께서 유산을 좀 이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고아원, 보육원을 대구에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큰 이제 보육원도 하시고 또 그 당시에 보통 한국 사람이 하지 않던 이제 양계 사업, 목장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1967년도에는 대구에서 수성구에다가 정화여중을 설립하셨어요. 그 다음에 71년도에는 대구 정화여고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 공장도 하시고 금광도 하시고 대학까지 설립하시려다가 84년도에 부도를 맞으셨어요. 부도를 맞으셔가지고 경제사범으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교도소. 그 이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장인 어르신은 교도소에 6년 계셨고 저희 장모님도 이제 도장을 좀 잘못 찍으셔가지고 교도소에 1년 복역하시고 이제 큰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돕겠다고 왔는데 부도나기 바로 직전에 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너는 학업을 마쳐라. 그래서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고 이제 아들은 보내고 이제 큰 딸은 시집을 가서 출가 외인이고
이제 막내딸이 그 유명한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채권자들이 계속 학교에 와서 이제 제 아내를 괴롭히니까 이제 조기 유학으로 미국을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 아침에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풍비박산이 났어요. 이제 교도소 차가운 감방에 그렇게 추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분이 뭐 육신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마음에 이제 의문이 하나 있는 게 기독교 4대 집안인데, 그리고 저희 장인 어르신이 지은 예배당도 여러 개 되고, 또 학교도 미션 스쿨이라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드릴 정도로 교목들을 두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겠다고 학교도 시작하신 것인데,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해서 이 교도소 감방에 갇혀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러면 내가 이해되지만 평생 어릴 때부터 진짜 기독교 집안의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엄한 장로교 교육을 받고, 진짜 아버지도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옥고를 치르고, 당신도 평생 11조 한 번 빼먹은 적이 없고 새벽 기도에 안 나간 적이 없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당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을 다 바쳐서 섬겼는데 복은 고사하고 왜 이러한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 그러다가 1988년도 3월 1일 날 수원교도소에서 이제 3.1절 특집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이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많은 재소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 어르신도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분이 그 의문이 풀린 거죠. 아,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고통은 작아졌고 구원이 커진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쁘고 이제 행복한 거죠. 너무 기쁘고 행복.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출소해서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장로교는 젊은 사람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목사님들이 비록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 혼나지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막 모이면 간증이 나오는데 샘솟듯 간증이 나오고, 교회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그래서 이분이 막 우리 교회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정화 여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정화 여고에 온 마음을 들였던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서류 가방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어느 건설회사에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기고, 그 수성구는 대구에서 가장 비싼 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교사를 이전하고 이제 그 빚을 다 갚고 학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몇 년 동안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거를 다 계획을 다 마무리된 것을 가지고 이제 시행하면 되는데, 이분 마음속에 종이 생겼어요.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종에게 여쭤봐야 된다. 그래서 그 서류 가방을 들고 이제 대전 한박교회에 가신 거예요. 한박교회 가셔가지고 박옥수 목사님에게
이제 박 목사님 그때 젊었을 때죠, 그죠? 그때 젊으셨을 때 이제 브리핑을 쫙 하신 겁니다. 브리핑을 쫙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또 형제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형제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이분이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그 서류 파일을 딱 접으셨어요. 딱 접으셨어요. 나이도 박 목사님보다 13살이나 위시거든요. 또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걸 봐도 더 많으시고, 또 우리 88년 90년도 초에는 사실 우리 교회에 그만한 인물이 또 잘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구원을 받은 지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사실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알바할 때도 몰래 하고 하거든요. 목사님 모르게 알바도 하고 집도 구입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몇백억 원짜리 이 계획인데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이게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요 거기서 딱 그걸 접어버렸어요. 접고 집에도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집에도 안 오시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 한박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고 이제 옛날에 그 한박교회 왼쪽에 사무실 있는데 그 사무실에 젊은 형제들하고 같이 방 쓰시면서 거기서 주무시고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마당에 나가서 빗자루로 마당 쓰시고 그다음에 성교학교 청강하시고 이제 이렇게 지내시니까 가족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 이단에 빠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 아버지를 구출해야 된다, 이단의 본거지에서 빼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이제 왔는데 장모님 오셔서 빼가려다가 구원받고 아들 내 와가지고 빼가려다가 구원받고 이제 큰딸도 구원받고 그 6개월 동안 가족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뉴욕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가시는 날이었어요. 떠나는 날인데 아침에 이렇게 떠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박 목사님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분이 막 뛰어가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돈 봉투 하나를 딱 주면서 선교사님, 제 막내딸이 미국의 그 LA 옆에 세크라멘토라는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부도 맞고 지난 6년 동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제 막내딸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미국에 가시면 이 돈 정말 얼마 안 되지만 10만 원인가 그랬어요. 제가 가진 전부인데 이 돈을 보태서 저희 딸을 한 번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우시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진짜 막내딸 저희 아버님이 나이 40 넘어서 낳은 딸인데 애지중지했는데 이제 갑자기 부도 맞으면서 교도소 가니까 못 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제 우시면서 저희 막내딸 복음 한번 전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분이 다 우셨다 하더라고요. 박옥수 목사님, 사모님도 다 우시고 그 선교사님도 우시고 박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자네는 미국 가면은 딴 거 하지 말고 바로 그 도시에 가서 그 따님 찾아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미국 가자마자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가용으로 몇 날 며칠을 달려가서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게 인연이 돼서 제
아내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예, 구원을 받고 가족들이 다 이제 복음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예. 그리고 이제 93년도 2월 8일 날 이제 장로 안수식이 있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오랫동안 장로 하셨지만 이제 우리 참된 거듭난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또 여러 종들과 교회의 이제 추천으로 이제 드디어 진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저는 저희 장인 어르신 이제 장로님 때부터 봤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앞에 나서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기쁜 소식사에서 좀 일하라는 이제 박 목사님의 권고를 들으시고 이제 거기에 가신 거예요. 기쁜 소식사의 총무부에서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16년간 그렇게 이제 우리 기쁜 소식사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 기쁜 소식사가 좀 이렇게 좀 아직 이 체제가 안 잡혔을 때인데 이제 이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체제도 하나씩 잡으시고 기쁜 소식사에 책 만드는 일을 16년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한 번씩 이렇게 사역자들이 기쁜 소식사에 오면은 아무리 젊은 전문도사님이 와도 이분은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제 아내가 봤을 때 아빠는 왜 저렇게 어린 사람 앞에 그게 머리 숙이고 하냐. 그러니까 뭐 진짜 아들 손자뻘밖에 안 되는데 야 저분들은 나보다 귀한 분들이다. 너도 빨리 인사해라. 내가 왜 하냐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사역자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제 소리 들립니까? 네. 제가 귀가 좀 약간 안 좋아요 지금. 들립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1994년 6월 18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1994년 6월 18일. 여러분 성경만 보시느라고 그 유명한 날을 모르시네요.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드디어 윤종수와 도현아가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교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전 한박교회 성교학교에 있었는데 제 아내는 거기서 이제 성교학교 학생들을 가르친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영어 선생님과 결혼한 거죠 제가. 근데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중매를 쓰셨어요. 중매를 쓰셨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 저보고 결혼해야지. 예. 마음에 둔 자매가 있느냐 하시더라고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무조건 없다 그랬어. 뭐 이렇게 하나 올라오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 명 추천해 줄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현아 자매 어때요? 그래서 좋은 자매 같습니다.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상견례를 그날 봤어요. 상견례를 하는데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뭐 저희 처형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오고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리고 저 이렇게 상견례를 5월달에 봤어요. 인천에서 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 고향이 청도예요. 경북 청도.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고향이 대구세요. 저도 고향이 대구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 정화여고나 도용대 장로님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집안 유지니까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양가 집안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래 정화여고 정화여중 정화여고 설립자이시며 그죠?
지금 깊은 소식 일하시는 우리 도용대 장로님, 또 이제 아들은 시티은행 이사고, 또 뭐 며느리는 서울대 교수 딸이고, 사위는 하버드대 박사고 쭉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집안은 좀 뼈대가 있는데 우리 집안은 뼈대는 고사하고 가시도 없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저희 할아버지는 6.25 때 공산당 하시다가 경찰에 잡혀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는 무당신을 받으셔가지고 열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또 연자제에 걸려가지고 직장을 못 구하시고 낮은 일들을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들만 넷인데 제가 장남인데 저만 야간 대학 다니다가 중퇴해서 성교학교 왔으니까 우리 집은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그 집에 뭐 얘기하면 자꾸 저를 꼬집어요. 종수야, 기죽 좀 말해, 기죽 좀 말해. 기 안 죽고 있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기억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구원도 안 받으셨을 때인데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람은 끼리끼리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종수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도양이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나야 좋지만 나는 나 하나 좋다고 남의 집 귀한테 인생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종수로 말할 것 같으면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오당가리도 없고 생활력도 없고, 요새 조선 천지에 저런 인간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습니까? 저놈은 맨날 성경책만 보고 앉았는데, 나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도양 제발 이 결혼은 없는 거로 하자고 저희 아버지가 막 말리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진짜 아멘 됐어요. 진짜 아멘. 내가 봐도 이 결혼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아버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훨씬 못난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감동. 제가 그때 감동을, 그때 내가 점수를 확 줬어요. 제 아내가 그 미국을 유학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저 하나 믿고. 근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뭐라 하시냐면은, 사돈, 저는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형제를 사위로 추천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얘들이 복음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결혼을 허락해 줍시다. 제 딸이 너무 부족하고 못 낳는데 제 딸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희 장인 어르신은 저를 1%도 안 보고 박옥수 목사님 추천이 100%였어요. 100%.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막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제가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수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모든 사람이 이 결혼은 참 잘 된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진짜 막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시더만, 뭐 그러면 뭐 저도 좋죠 하면서, 그러면 장로님 허락하신 겁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일반계 장로,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윤 장로님 허락하신 겁니까? 예. 그럼 달력 가져와. 그러더니 한 달 뒤에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집안하고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돈이 없다고. 우리는 돈이 없어요. 막 그러니까 박 목사님, 없는 집안에 시간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없는 집구석에 시간 많이 준다고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신랑 신부 있으면 됐으니까 애들 괴롭히지 말고 빨리 결혼시켜 주자고 그러시다. 그래고 이제 한 달 만에 저희가 결혼했는데, 하여튼 그쪽 집안에서도 많이 왔어요, 결혼식에. 우리 집하고 한다고. 우리 집안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 집하고 한다고. 그런데 그날 박 목사님이 줄에서만 1시간 했어요. 거의 복음반이었어요, 복음반. 그래가지고 막 해갖고 우리 막 양쪽 집안에 많은 분들이 그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들 마음 열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예. 저는 이제 좀 있다가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서 이제 16년 만에 이제 케냐, 이집트, 남아공 선교를 마치고 2010년에 이제 연수원으로, 한국 연수원으로 왔습니다. 갈 때는 이제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환송 받으면서 가고, 올 때는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수원에 들어와서 이제 강남교회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연수를 받는데 뭐 저에 대한 말들이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야, 너희 교회 진짜 나쁘다. 아프리카에 16년 고생하고 온 사람을 또 그렇게 훈련시키냐. 예? 제가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했지만 속으로 아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영향이 있는 분이 저희 장인 어르신 아닙니까? 그죠? 막내딸, 제일 애지중지했던 막내딸이고, 어쨌든 오래 헤어져 있었고 미국에 있다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도 이제 어쨌든 고생하고 왔는데, 또 와서 연수 받는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 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못 본 것을 종이 보셨겠지.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우리가 못 본 것을 종이 보셨겠지. 당신 눈에는 이 사위하고 딸이 뭐가 잘못됐는지 안 보인 거예요. 하지만 박옥수 목사님께서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저렇게 하시는 것이지, 종이 그죠?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경우에도 이 종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종. 예? 95년도에 아프리카에 오셨는데, 제가 케냐에 있을 때인데 간증을 쭉 쓰셨더라고요. 케냐에 오시려고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독일로에서 오시는데, 목사님이 어느 백화점에 가서 시계가 그때 없으셨다. 시계 하나를 보시고는 값을 물어보시고, 또 보고는 내려놓고, 또 보고는 내려놓고, 그리고 결국 안 사시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여행 마치고 이제 다시 가실 때 다시 값을 보고 그때 하나 사시더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마음속에 이분은 정말 저 위치에 계시지만 10원 한 장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 우리처럼 뭐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이분 마음 중심에 종이 있었던 거죠. 종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을 때인데, 이분이 저랑 이제 한 몇 년 사셨지만 사택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 방해될까봐. 이제 80세에 깊은 소익사를 이제 퇴임하시고 파킨슨씨 병이 있으셨어요. 파킨슨씨 병. 그래가지고 이제 근육이 굳어가는 병인데 이제 살이 쫙쫙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43kg에 돌아가십니다. 키가 저보다 크신데,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뭐 이렇게 좀 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꾸신 것 같아요. 갑자기 사택에 막 휘청휘청하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윤 목사 막 그러더라고요. 예. 요새 박옥수 목사님이 많이 어려우시냐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 목사님 재판 받으실 텐데, 예, 요새 많이 어려우십니다. 혹시 기권이가 괴롭히는 거 아이가?
기권이가 이제 뭐냐면 도기권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처남, 손이 처남. 예,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처남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처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장인 장모님한테는 얘기를 못 드렸어요. 충격 받으실까봐. 근데 한 번은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이제 쭉 다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앞에 저희 장모님은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제 엄청 충격 아닙니까? 예?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세움 받고 장로까지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진짜 막 잔인하게 목사님 공격하고 교회를 피해를 준 사람인데 제가 다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다 들으니까 저희 장인 어르신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봤을 때 내가 겪어본 바로는 박옥수 목사님은 10원 한 장 자기를 위해 쓰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그분이 나이는 어리지만 저희 자연이시면 나이가 어리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시다. 윤 목사는 누가 뭐라 해도 박옥수 목사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그게 저한테 마지막 유언이셨어요. 마지막 유언이셨어요. 예? 그리고 며칠 뒤에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 나는 마산에서 죽고 싶다 하면서 내가 죽거들랑 기권이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라. 나는 아들이 없다 하셨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제일 그리운 게 핏줄 아니겠습니까? 핏줄. 그렇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는 천성이잖아요. 왜 저희 장인 어르신들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분 마음에 교회와 종이 크니까 아들이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교회를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예?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에게 오는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거죠. 예? 나는 아들이 없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2015년 9월 달에 제가 독일하고 영국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9시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장인어른 위독하셔서 119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좀 있다가 한 30분 뒤에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버스에다 짐을 싣고 막 급하게 내려가지만 사실 저희 처남이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갔어요. 제가 이제 막 내려가면서 이제 좀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는 사위고 저희 처남은 아들이니까 이제 장례나 시신이나 이거는 아들에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가서 딴 데 가서 장례 치르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늦게 갔는데 저희 처남이 먼저 병원에 도착했는데 저희 장모님 혼자 계셨는데 성도들하고 저희 장모님이 막 혼자서 막 욕을 하면서 쫓아냈어요. 네가 여기 어디라고 오느냐 하면서 여기는 윤 목사와 나하고 장례 치를 테니까 넌 여기 나타나지도 말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처형도 가서 이제 쫓아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착해서 제가 이제 상주가 돼서 제가 이제 장례를 주관하게 됐어요. 제가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 저희 아버님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언한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유언하셨어요? 예, 그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유언하신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덕에 이렇게 우리가 모셨는데 오후 3시 반에 이렇게 우리가 하관 예배를 드리겠는데 방금 전화가 오셨어요. 왜 그렇게 늦게 해? 그때 목사님이 6시 비행기로 베냉에 대통령 만나러 가시는 날이었거든요. 목사님 오시면 좋겠지. 오실 수 있으면. 이 사람아 내가 가려고 하잖아. 예, 알겠습니다. 12시 하면 안 돼? 예,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윤 목사, 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시간이 안 맞으니까 아침 8시 하면 안 되나? 목사님, 화장도 9시 문 엽니다. 8시에 할 수 있게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침 8시에 이제 대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또 전화 오셨어요. 윤 목사, 예, 내가 생각을 해봤어. 아무래도 도기권 형제를 불러야 될 것 같아.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피해주고 목사님께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평생에 한이 안 되겠어. 난 우리가 감정으로 안 하면 좋겠어. 배려해주고 싶어. 이러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유족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 한번 의논해 봐. 네, 유족들의 뜻을 꺾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배려해 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막 의논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목사님 뜻이면 따라야지. 따님들도 예, 좋습니다. 동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유언은 어떻게 하지? 예, 뭐 아버님은 생전에도 박 목사님 의견을 무조건 아멘 했으니까 뭐 따로 교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우리 유족들은 전부 목사님 뜻을 따르겠습니까? 아 그래 고맙다. 고맙네. 그래, 자네가 형님한테 전화해서 내일 오라 그래. 가족들 다 데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저희 처남한테 전화해서 형님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유언도 있고 해서 하지만 오늘 박 목사님 여러 번 전화 오셔서 형님을 초대하자 그러는데 내일 아침 7시 반까지 내려오십시오. 대답. 가족들 다 데리고 목사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교회가 날 싫어할 텐데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아버님 장례에 참석하게 돼서 고맙네 가시더라고요. 그래 다시 전화해서 목사님 내일 온다면 아 그래 온대. 그동안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상주는 누가 합니까? 상주는 자네가 하는 거지. 우리가 주관하고 참석만 시키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대덕에 아침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목사님 그 전날 오셨더라. 그 대덕에 206호실에 세팅을 목사님 직접 다 하셨어요. 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피아노는 여기, 뭐 강대상은 여기 다 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전국의 사역자들이 다 왔어요. 장로님들 다 오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한 30년 있었지만 그렇게 웅장한 장례식은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님의 형님, 뭐 누님 다 평소에 전도에도 잘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날 다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산 위에 그 큰 건물이 있고 평일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 다 애도하고 음식도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한 장례식을 보면서 이 교회가 너무 훌륭한 교회다. 다들 마음을 여셨단 말이에요. 또 저희 처남도 와 있고 제가 목사님 이 영정사진은 제 아들이 들고 위패는 저희 처형 아들이 들고 유골함은 제가 들고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유골함은 친손자가 은욱이가 들게 하면 좋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그거 그 완장 제가 완장 차고 있었거든요. 완장도 2줄짜리가 있고 1줄짜리가 있어요. 이 2줄이 상주예요. 그거 자네 형님 줘. 그리고 그 은욱이도 그거 하나 줘. 그 이제 상주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어떻게 뺏은 건데. 내가 속으로 이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제 아들 야 빨리 클러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제거 클러가지고 이제 밑에 가서 제가 이제 달아줬어요. 형님 이거 목사님 뜻입니다. 지금부터 상 줍니다. 그날 장례식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예, 예, 예. 제 목소리 들리죠? 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제 목소리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날 이제 장례를 은혜로 다 잘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저희 목사님은 미리 이제 올라가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장례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오늘 너무 기뻤다. 도형제 와서 너무 좋았다. 목사님 저희 장모님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목사님 인사드리고 목사님 저한테 자네 이제 장모님 잘 모셔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도 모시고 있습니다.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유품을 정리해 보니까 뭐 통장에 한 몇십만 원, 침대 밑에 한 몇십만 원,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장모님 드렸는데 그렇게 대구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부자였는데 가실 때는 없더라고요. 없고 제가 몇 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한테 10원 한 장 안 주고 가셨어요. 저한테 10원 한 장 안 주고 가셨어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장인은 저에게 돈은 안 주셨지만 재산은 안 주셨지만 자네는 끝까지 목사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믿음 하나를 주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르신은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박옥수 목사님을 신뢰하셨고 그 다음에 박옥수 목사님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몇 달 뒤에 재판에서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예? 1심, 2심, 3심에서 검찰이 다 조사했는데 그들이 증명한 것은 목사님이 깨끗하다는 거. 예? 예, 검찰이 그렇게 도와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목사님 깨끗하게 사신 것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대적했던 도규원 형제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마음들이 야,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르신 장례식을 통해서 제 마음도 많이 이렇게 바뀌고 저희 마산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도 마음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내가 사람이 막 살아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구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다, 종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예. 여러분도 감사합니까? 예, 그죠? 자, 오늘 저는 잠언 12장 3절을 읽었습니다. 자,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태풍이 지나갑니다. 예? 태풍이 지나가면은 열매도 떨어질 수가 있고 꽃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그렇죠? 또 가지도 꺾이고 심지어 줄기가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이 막 요동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무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예?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여러분, 뿌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나무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볼 때 보이는 부분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무의 뿌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 앞에서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를 나무로 본다면은 우리 교회의 뿌리가 뭐냐는 거죠. 뿌리. 이 교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내가 이 집을, 그죠? 내가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를 반석,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심판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태풍이 오고 그보다 더 심한 게 와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그 말씀을 평생 믿고 살아온 종이 계십니다. 그게 또 우리 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는 사도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에베소 2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선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종은 평생 말씀만을 믿고 살아온 종이다. 그리고 그 종을 죽을 때까지 믿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 교회의 뿌리입니다. 뿌리. 알겠습니까? 획가닥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종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앉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이 뿌리가 되고 주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둥과 터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가 기둥이고 이 교회가 터란 말입니다. 여러분, 터를 무너뜨리면 의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교회에는 뿌리가 있고 우리는 근본 없는 집안이 아니라 근본 있는 집안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근본 있는 집안이라면 머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뿌리가 말씀이고,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이 어떤 귀한 일을 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뿌리의 진액이 올라와서 한 것이지, 가지는 통로에 불과하지 가지가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일을 하고 있다. 뿌리가 말씀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면서 종들이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딱 잘려서 가지처럼 잘려 나가면 난로 속에 있는 가해탄 하나를 밖에 내놓으면 싸늘하게 씻고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종에게 뿌리를 받고 결국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근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불의 앞에 일이라고 적혀 있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의의 일을 담아나 불의 앞에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악인의 그물질한 것을 그랬죠, 그죠? 여러분 악인은 불의의 일을 담한다는 거죠. 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그물질 한다는 게 뭡니까? 내 수고와 노력 아닙니까?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 행위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악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할 힘이 없고 노력지 않았지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온전해졌고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 거룩해졌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모든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뿌리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종과 교회와 믿음으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싫어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자가 결혼하면 애 갖는 게 쉬워요? 안 갖는 게 쉬워요? 예, 안 갖는 게 더 어려워요. 예, 저는 애가 셋인데 세 번째 우리 집사님 임신하고 막 나 때리더라고요. 니 때문이다 하면서. 나 아무 죄 없는데. 지금은 걔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예, 여러분 막 애를 안 가지려고 가족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결혼해서 살면 애를 갖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에 막 열매를 맺어야지 그건 일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고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면은 열매는 절로 맺는 것이다. 절로 안 맺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자기를 기대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캠프에 와서 잠잠히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그죠? 마음에 또 서로 상담하고 여러분이 교회의 진액을 그대로 공급받고 종의 말씀을 마음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이룹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고 수돗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연결되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의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교회에서 온 믿음이 이해를 했다고 영광을 교회로 또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인데 여러분이 노년에 그렇게 신앙하시면 여러분도 젊은 사람 이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뒷받침하고 받쳐주고 또 교회를 신뢰하는 그 힘이 그들을 힘있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여러분 없으면 우리도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실버 캠프를 주시고 우리가 노후도 주님 안에서 보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실버분들이 노년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또 종을 믿고 거기서 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고 또 노년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내고 또 교회의 큰 역사를 위하여 정말 뒷받침이 되고 꽃받침이 되고 또 기도와 간구로 또 교회를 그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노년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실버들이 구원받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